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운전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디를 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고 무슨 고속도로를 타야 되고 또 표지판을 또 잘 봐서 일로 가야 되는지 절로 가야 되는지를 보면서 가야 됐는데요. 요즘에는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죠. 저 지방 산골에 있는 시골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과 주소만 있으면 처음 가는 사람도 가장 빠른 길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리한 것이죠.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요, 잘못된 길로 갈 일도 없고요, 가장 좋은 길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고 고민과 염려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행동하시오 라고 말하면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죠. 그건 그렇게 해, 계약 날짜는 언제 해, 이사는 언제 해, 이런 것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아주 신실한 제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디모데 그리고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자꾸만 사역에 이 막힘이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계획과 활동을 하는데 그것들이 자꾸만 막힘을 당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장소를 바꿔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요,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어디냐면요, 잘 안 보이네요. 갈라디아가 저 가운데 있는 곳이 갈라디아라는 이 땅이고, 그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게 부르기아라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 강원도, 전라도 이러한 지역인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그 북쪽을 보면 무시아라는 그러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곳까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도 이동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 바울과 선교팀은 잘 안 보이겠지만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정착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역이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지가 않을까? 결실이 이렇게 맺히지 않을까? 1차 선교 여행 때와는 다른 그 무언가를 바울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이제 숙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잠이 빠졌는데 그 잠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바울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죠.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차림과 언어와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우리 마게도냐로 좀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에서 깼을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아마 바울이 손뼉을 딱 하고 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마를 탁 하고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상을 통해 바울이 뭘 알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라고 바울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신하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사역이 막히지? 왜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자꾸만 무산되지? 의심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언제야 비로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짐을 싸서 유럽으로 떠나게 되는 바울과 선교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시아에서의 그러한 사역들을 자꾸만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가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사역은 그렇게 막혔어요.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뜻한 대로 안 될까?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영의 눈으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왜 이렇게 사역이 결실을 못 맺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으실 때도 있대요. 성령님이 전도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대요. 성령님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역에 막힘이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그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뒷부분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영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환상을 통해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동안 막으셨구나.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운전을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운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나와요.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일도 없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정확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러한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을 스포를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갈 필요가 없고 돌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만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실까요? 첫 번째는 항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가장 난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할 때예요. 예. 제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옛날에는요 차에 내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예전 차에 있던 내비가요 가끔씩 멈출 때가 있었어요. 예. 어디를 가려고 이제 찍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멈춰 있는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데 멈춰버리면 아주 난감한 거죠. 또는 핸드폰으로 내비를 보고 있는데 이 핸드폰의 배터리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난감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내비게이션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면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인도했다가 안 했다가 우리에게 오셨다가 우리를 떠났다가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속에 늘 동거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실까요? 두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길을 가다가도 어디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알려줘요. 500m 지나가면 80km여야 돼요. 즉 그거보다 빠르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거죠. 또 가다 보면 방지턱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운전에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또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어린이 보호 구역인지 거기선 조심히 운전해야죠. 또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무슨 길인지 무슨 고속도로인지를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길에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을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말을 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때마다 시마다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그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돼. 우리가 내 성질과 내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에 누가 우리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양심을 통해서. 그럴 땐 이렇게 하라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실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막 각종 기능들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뭐 누구야 라고 말하면 막 내비게이션이 말만 들어도 막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길을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비게이션 초창기에 나올 때요, 저랑 사모님이랑 막 이제 내비게이션 찍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착해서 봤는데 주변을 보니까 뭐예요? 논밭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디를 찍고 갔는데 주변에 막 논이에요. 밭이에요. 그 한가운데 데려다 놓고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길을,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길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도망 다닐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늘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과감하게 포기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지어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자신의 평생의 그 소원을 접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그렇죠? 다윗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셨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순종,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내비게이션이 꺾으라고 하면 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냥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물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 중에요, 설교의 황태자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20대 초반에도 수만 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에 출석시키는 아주 설교의 대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고아원 하나를 운영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 브리스틴이라는 영국의 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가장 큰 이제 침례교회 세 군데에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약 한 300파운드 정도의 운영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300파운드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고아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가능하다면 좀 이것을 위해 좀 모금을 해주시고 헌금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집회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러한 모금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쁨으로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고 이 약 300파운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헌금이 아주 이렇게 잘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집회도 잘 끝났고 그리고 정말 필요했던 그러한 재정도 잘 이제 채워졌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돌아왔겠습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스펄전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부르면 좀 불안하죠? 예, 뭔가를 이제 말씀하실 것 같고 뭔가 이제 시킬 것 같고 스펄전아 스펄전아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 300파운드 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귀한 돈 제가 잘 모금을 했습니다. 그거 저 시골에 있는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불쾌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설교의 황태자도요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도 설교 시간 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길러내었던 아주 기도의 대가,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갖다 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아까 말했죠. 조금 불쾌했다라고 말했죠. 우리도 누가 있어요? 우리도 고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고아원을 했지만 우리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정말 집회를 하면서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모금하고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겨우 이 물질을 재정을 마련했는데 하나님 그걸 단번에 갖다 주라니 1,0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다 갖다 주라니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이 갖다 줘라. 못 들겠어요, 하나님. 불쾌합니다. 네. 식사 다 하고 또 이제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스펄전아 갖다 줘라. 두 번째 말씀하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갖다 줘라. 3번 부인했다라고 베드로와 같네요. 3번 부인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참 이 목사님이 또 귀한 건요. 그 불쾌함과 그 거절 속에서도요. 결국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 정말 가기 싫은 발걸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 발걸음으로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또 때마침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실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예화를 보면 그 돈을 던졌다라고도 좀 아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집어 던졌다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그 300파운드를 이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제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고아원에 마침 재정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300파운드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몇 줄을 기도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당신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막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누구의 마음은 어려웠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은 그랬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네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때까지도 불쾌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투덜투덜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집무실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집무실 목사님 테이블에 뭐가 있습니까? 봉투 하나가 탁 있는 거예요. 뭐야 하면서 이 봉투를 딱 뜯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300기니의 돈이 들어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300기니는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4천만 원 하고도 플러스 200만 원의 돈이 그 300기니의 돈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돈을 딱 이제 손에 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습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스펄전 목사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는요 가끔씩 성령의 음성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훅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갑자기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에 물음표를 달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이요 길을 이상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길하고 조금 다르게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줬구나. 이래서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고 말했구나라는 것을 결국 깨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불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와 염려와 고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멈춰설 수 있었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계획을 접고 유럽을 향한 과감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